이번에는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재를 읽어가면서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재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기 2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이 항상 핵심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재에서도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의 자아를 많이 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 우리의 자아를 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은요, 여기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한테 그 해답을 주게 됩니다. 좀 큰 큰 그림을 갖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우리들의 어떤 사역들,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 땅에 지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이후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창세기 3장 이전, 타락하기 이전 아담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제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타락한 이후의 모습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클루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 그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켜보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지요. 첫째 날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창조를 하셨었고요. 또 여기에서의 빛과의 어두움은 그 하늘 가운데 이 빛을 내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개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빛이 있고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은 먼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빛과 상반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진 거고요. 아직 해와 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어떤 공간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은요, 하늘이라고 불러요. 이 하늘 위의 궁창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클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궁창은 노아의 홍수 시절, 그때 이 땅 가운데 이제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때는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에 있는 것들이 이 땅으로 쏟아졌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땅 위에 있는 궁창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없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에 궁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알려진 게 아직은 없고요. 분명한 것은 둘째 날에는 이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을 보게 되면은 이제 땅 그 밑에 있는 궁창이 그 물과 땅으로 이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땅이 되는 것이고요. 물은 이제 그 한 곳에 모여서 이 물이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채소와 나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모든 그 창조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넷째 날부터 이제 창조되는 것들은요, 이 앞에 창조된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넷째 날을 보게 되면 해와 달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는 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낮과 이 밤이라는 개념, 그 빛과 어두움이라는 개념은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들어진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 그리고 다른 별들, 그리고 또 계절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따라서 이 구조는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질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섯째 날도 한번 볼게요.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에는 이제 생물,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이 바다의 생물을 짓기 위해서는,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바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셋째 날에 만들어진 바다가, 그리고 둘째 날에 만들어진 이 하늘이, 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그 바다의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날도 한번 볼게요. 여섯째 날은 이제 땅의 짐승들하고 그리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땅의 생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짐승과 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이 짐승과 땅의 짐승과 가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모두 다 먹을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을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먼저 채소와 나무를 지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창조 세계들을 맡기는 겁니다. 구조 한번 보실게요. 자,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궁창과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나무, 채소나무, 땅과 바다, 그리고 채소나무,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으셨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앞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전부 인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구조가 딱 계속해서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있는 거죠. 앞에 지어진 것들이 뒤에 지어질 창조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조. 이 구조가 인간에게도 해당합니다. 앞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마지막에서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어떤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28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을 27장인가요? 27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를 하시죠? 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심어있는 채소, 가진 열매 모든